참예수님, 우리 다볼사이버 성경대학 학생들 반갑습니다. 우리 이 강의를 보통 10,000회에서 20,000회 정도 조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공부를 하는 거죠. 이렇게 많이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모세의 이제 마지막 예언 모압에서 이제 요르단강을 건너면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더 이제 마음이 이제 애달퍼요. 그래서 27장, 28절을 보면은 이제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너희들이 하느님의 계명을, 하느님의 규정을, 하느님의 법규를 따르지 않는다면은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28장, 이제 28장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은 27장, 28장은 아주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저주를 내릴 수 있을까? 그럴 정도로 아주 잔인하고 무섭고 아주 위협적인 그러한 성서 내용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자, 27장 보시죠. 율법의 돌. 자, 율법의 돌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계약을 맺고 계약을 세우고 계약을 가릅니다. 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내가 너한테 가죽 20개 줬으니까 은 100세겔 줘라. 그걸 계약을 맺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계약을 세우는 건 뭐냐면은 기둥을 세우는 거, 돌을 세우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글을 써갖고 내가 양가죽 150개를 내가 너한테 받았으니까 은 100세겔을 나한테 줘라. 그거를 글자를 돌을 세워갖고 새기는 거야. 그걸 계약을 세운다고 그래. 계약을 가르는 건 뭐냐면은 황소를 잡아갖고 반을 쪼개갖고 피가 철철 흘러. 그래갖고 계약 맺는 사람하고 나하고 거기를 그 쪼갠 황소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는 건 뭐냐면은 이건 계약을 가르는 거야. 왜 계약을 가르느냐면 만약에 계약을 어길 경우 너는 나한테 이렇게 갈림을 받아서 죽을 거다. 반 쪼개갖고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다. 그래서 계약을 맺다, 계약을 세우다, 계약을 가르다 라는 표현이 구약성서에 많이 나옵니다. 오늘은 계약을 세우는 거, 돌 위에다가 글을 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계명을 지켜라. 너희가 요르단 건너가는 거 이제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 너희는 큰 돌들을 세우고 돌을 세우라고 그랬죠. 큰 돌들을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발라라. 하얀 석회 아시죠? 우리 한옥질 때 벽에다 하얀 석회를 발라라. 그리고 너희가 건너가거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써야 한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 여기는 이제 진짜 율법 전체를 썼을 수도 있고, 십계명을 썼을 수도 있고, 요 27장을 썼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주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가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대로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발라야 한다. 에발산, 요거는 사마리아 지역,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있는 산입니다. 세겜 지역에 있는 산이에요. 에발산에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발라야 한다. 그리고 그곳에 주 너희 하느님을 위하여 제단을 곧 쇠 연장을 대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고인돌들도 대개 쇠 연장을 쓰지 않고 생긴 그대로 올려놨죠. 요거는 제단을 너무 꾸미다 보면은 제사의 참 의미를 잃어버리고 자연스럽지 않다 이거죠. 자연 그대로의 돌을 올려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다듬지 않은 돌로 주 너의 하느님을 위하여 제단을 만들고 그 외에 주 너의 하느님께 번제물을 바쳐야 한다. 소나 양을 태워서 바쳐야 된다 이거예요. 태워서 바쳐야 된다. 불에 태워갖고 바쳐야 한다. 또 너희는 친교 제물을 바치고 거기에서 먹으며
주 너의 하느님 앞에서 기뻐하여라. 친교 제물은 꼭 그날 다 먹어야 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소 한 마리 잡아먹고 소 다 못 먹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을 데려다가 같이 먹는 거를 친교 제물이라고 그럽니다. 친교를 나누는 거죠. 하느님하고도 친교를 나누지만은, 그리고 돌들 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분명하게 써야 한다. 모세와 레위인 사제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일렀다. 이스라엘아, 조용히 하고 들어라. 오늘 너희는 주 너의 하느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느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주 너의 하느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규정과 계명과 규정들을 실천해야 한다. 우리가 계명과 규정들을 다 들었어요. 십계명도 듣고 뭐 여러 가지 규정, 윤리적인 규정들도 종교적인 규정들도 많이 들었죠, 여러분들. 그날 모세가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요르단을 건넌 뒤 백성에게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짐 산에, 에발산하고 그리짐 산하고 거의 붙어서 있는 산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를 세겜 골짜기라고 그럽니다. 그리짐 산에 서야 할 지파들은 시메온, 레위, 유다, 이스카르, 요셉, 베냐민이다. 그리고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서 서야 할 지파들은 루벤, 가드, 아세르, 주불룬, 단, 납탈리이다. 여기서 이제 축복받는다는 것은 계명과 규정과 법규를 지키는 거죠. 그러면 축복받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12가지 저주만 나옵니다. 저주를 이걸 거꾸로 들으면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큰 소리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였다. 주님께서 역겨워하시는 새겨 만든 우상이나 부어 만든 의상, 곧 장인의 손으로 만든 것은 것을 은밀한 곳에 두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온 백성은 아멘 하고 응답해야 된다. 그러니까 루벤, 가드, 아세르, 주불룬, 단, 나팔리 지파들이 이 역할을 하는 거죠. 아멘 하면 된다. 새겨 만든 우상, 부어 만든 우상, 뭐 마루둑이라든지, 그다음 이스타롯이라든지, 바알이라든지, 아세라든지 이런 목상하고 나무로 새긴거나 구리를 넣어갖고 만드는 거는 그건 경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분이신 하느님만 섬기라는 얘기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온 백성은 아멘 하고 대답해야 한다. 저주를 받는 걸 계속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얘기죠. 이웃의 경결을 밀어내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면 온 백성은 아멘 하고 말해야 한다. 눈먼이를 길에서 잘못 인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장애자들을 잘 돌보라는 겁니다. 하면 온 백성은 아멘 하고 말해야 한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의 권리를 왜곡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유다의 토라, 모세 오경의 아주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는 약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방인, 과부, 고아의 권리를 왜곡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아버지 옷자락을 들추었으므로 저주를 받는다. 성적 문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아멘. 온 백성은 아멘하고 말해야 한다. 짐승과 관계하는 자는 수간이죠. 수간. 짐승과 관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온 백성은 아멘하고 말해야 한다. 아버지의 딸이든 어머니의 딸이든 제 누이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온 백성은 아멘하고 말해야 한다. 이건 레즈비언들 얘기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온 백성은 아멘하고 말해야 된다. 근친상간을 얘기하는 거죠. 이웃을 은밀한 곳으로 쳐 죽이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온 백성은 아멘하고 말해야 한다. 은밀한 곳에서 이웃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거죠. 무죄한 사람을 살해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온 백성은 아멘하고 재판을 똑바로 하라는 거죠. 똑바로 아멘. 무죄한 사람을 살해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런 얘기죠.
이 율법의 말씀들을 존중하여 실천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온 백성은 아멘 하고 말해야 한다. 이제 모세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유언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지켜야 될 도리에 대한 이야기를 더욱더 강조를 합니다. 이제 28장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28장은 순종에 따르는 복과 또 저주의 경고를 얘기를 하는데 좀 성서가 굉장히 길어요. 예, 그런데 뭐 계속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긴 하지만은 그래도 아주 이스라엘 백성이 기원전 721년에 아시리아,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한테 겪는 고통, 그 다음에 587년에 바빌로니아한테 겪는 고통이 여기에 잘 나와 있어요. 결국은 이스라엘은 바빌론 유배를 한 번 더 가죠. 이집트로 내려가듯이. 그래서 28장도 좀 길지만은 꼭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성서 중에 중요하지 않은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읽었고, 그리고 이제 부탁하는 거는 이제 신명기가 공부가 이제 어느 정도 끝나가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한번 이거 뭐 내가 보기에는 한 4-5시간이면 다 읽거든요. 하루에 한 주간을 공부 끝나고 난 다음에, 아니면 공부 안 끝나도 한 주간에 뭐 하루에 저녁에 1시간씩 이걸 쭉 읽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은 눈이 트일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막히면은 다시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라는 제 성경 특강 시리즈 강의를 듣고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세 주를 맞이할 준비가 끝난 인류, 왜 하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야만 했는가라는 그러한 이렇게 아주 특강으로 이 성서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특강으로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찾아서 강의를 들으시면은 정말 여러분들은 적어도 성경 대학을 나온 학생들답게 성서에 대해서 관통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태마을입니다.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고 있어요. 정성으로 사랑으로 우리 농산물로 생태마을이 하나 되어 준비했답니다. 예!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고 있어요.